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성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신앙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받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순간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즉 바울은 일찍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전할 일은 목숨까지 아낌없이 보자면 약속했는데 그 길을 게을러서 달려갔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은 악한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선한 싸움, 마귀의 영적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허락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은 쉬운 길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걸 싸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다. 왜?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 세상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뭔가 먹음직스러우면 다 먹으라고 먹으려고 하는, 최초의 마귀가 이불을 유혹할 때 선악과 보면 안 되는데 마귀의 유혹이 그러니까 먹음직했어요. 먹어도 안 되는 것도 욕심부려서 육신의 정욕,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대개 죄는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되죠. 다윗이 전날 뭘 했는지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눈 떠서 성벽을 걸을 때 해저물 무럭인데 그 아래서 예쁜 여자가 발가벗고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번영 우리아의 아내도 불구하고 그 보모로 안목의 정욕 사주 앞에서 마침내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해서 불륜을 저지른, 안목의 정욕, 좋으면 다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자기가 취해가지고 싶은 어떤 욕망, 악한 마귀가 마지막에 유혹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을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마지막 시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이고 나에게 절하면 이게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그러는 거죠. 즉 세상에 왔다가 되는 것. 마귀는 이브에게 그렇게 말하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 되면 지혜로워질 거야.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따먹고 그가 결국은 멸망의 존재가 되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즉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사랑하지 말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들은 경건치 않은 심판할 큰 날을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 잠시 동안 보관 곳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뜯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때 목숨은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목숨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 건데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죽지 않는 몸으로 다 부활해서 천국이냐 지옥이 가느냐 갈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다 지나가는 거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6번째 빌라델피아를 향해서 그런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세를 가진 즉 천국을 지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가 신앙의 승리하면 이기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이름 뭡니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죠. 빌립보 3장에 있던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어느 나라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주민등록증 나오듯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등록증을 받은 발행자가 있잖아요. 우리 보령시 같으면 보령시장,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 그러듯이 하늘의 시민권 발행자는 예수님이 되어져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기둥이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과 10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킨 교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자료에 살펴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주후 100년부터 160년까지 살았는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여러 곳으로 버감으로도 가고 여러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요충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거기는 바로 그 양털 하는 그런 이제 공업도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피역 제품이 많이 있고 직물관이 많고 특히 거기는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가 되어 가지고 포도를 수출해 많은 풀을 거뒀기 때문에 그 빌라델피아의 우상이 심했는데 우상의 주신이 누구냐면 술의 신인 디오게네스를 섬겼고 거기다가 여전히 로마의 황제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면서 소위 여기 사단의 회라고 하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주를 내세우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핍박 세력들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라델피아는 그렇게 직물공업이나 또는 바로 뭡니까 피역공업 같은 것 그리고 포도주 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누려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방탕하고 사치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물질이 아주 풍요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스스로 그런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연히 경제적이나 뭐로나 하층민에 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스스로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해서 갔어요. 왜?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 즉 하나님의 아들 후사. 후사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후사고, 예수님이 같은 후사가 될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6절의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의 맏아들,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규모로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오빠나 우리의 형 같은 분,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어져서 함께 영광을 받을 자다. 그러기서는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은 고난도 같이 받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는 건 비교할 수가 없다. 즉 빌라델 교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지만, 잠시 동안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는 뭐냐? 영원한 나라.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비교할 수가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영적인 시간 앞에 서다 보면 이 세상의 시간의 계산이 나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어디에 하루와 같다. 천년이 하루 같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8절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기억하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년이 하루면 우리가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충성한다고 해도 100년은 천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00년이 2.4시간밖에 안 되죠. 2.4시간이면 144분입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 우리가 100년 동안도 충성할 수 없지만 충성한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1000년만 살아도 그건 140년 충성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이 1000년입니까? 만년이면 100년 헌신은 14.4분밖에 안 되는 거고, 10만 년이면 1.44분, 100만 년이면 이제 1분 단위 0.144분, 1000만 년이면 0.0.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더 말하면 인생의 날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1경경, 3경경, 4경으로 삼았죠. 저녁 6시부터 1경이 시작되면 7시부터 9시까지가 1경입니다. 근데 1경에서 딱 넘어가는 8시 59분 59초가 똑딱해서 2경으로 넘어가는, 그게 똑딱 1초가 1경이에요. 1경만 또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 교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돈 벌고 부자할 때 빌라델 교인은 스스로 신앙을 지키면서 가난한 자의 하층민으로 빠지면서 영적으로는 하늘 백성이지만 생활은 오히려 하층민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은 능력을 가졌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달란트비에 보면 인간의 평가하고 다릅니다. 주인이 멀리 갈 때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 주고 가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장사해서 배로 남겨 10달을 만들고, 2달란트 받아도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5달란트가 10달 만들어서 더 많이 만들 것 같은데 2달란트, 4달란트 만드는 거다. 근데 다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똑같이 말하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큰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 하는 것도 그런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나보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의인을 의인으로 의인의 상을 받고, 즉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영접하면, 선제를 해주면 선제상을 받고, 그런데 제자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주는 것도 상을 잊지 않는다. 냉수한 주는 것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스스로 세속적인 경제의 불을 버리고 정결한 신앙의 삶을 삶으로 어려운 하층민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면서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신앙에 이겨서 멸류관을 쓰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를 믿는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둥 영원한 영광의 자리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영화롭게 기같은 교회였다. 바로 그렇습니다. 놀랍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에서 세워졌는데 그 암미아가 주후 100년에서부터 160년까지 살았으니까 1세기 중엽에 2세기 중엽에 빌라델피아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빌라델피아 시가 언제까지 기독교수로 찬송했느냐? 1932년까지 즉 20세기 초반까지도 그 빌라델피아 그 도시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것이 1800년 이상을 그 도시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지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로 거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0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고 노면하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선하게 받는 것이죠. 선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교훈의 말씀을 듣다 알았는데 그때는 아멘 했어요. 그 말씀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는 책망의 말로 오죠.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주일을 범하고 다음 주에 갔더니 목사님 마침 거룩한 주일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자기 마음에 책망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책망조차도 선한 마음으로 받는다. 왜?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잡을 거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씨 뿌리면서 정말 100배로 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다. 결실할 말은 농사 짓는 법입니다. 농사는 수확하기 전까지는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종자값도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비료값도 들어가죠. 농약값도 들어가죠. 그러나 수확할 때 더 많이 수확한다는 확신이 있어 하듯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축복의 농사를 짓는 것인데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여서 2세기 중엽에 세워진 교회가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기독교 도시화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배반치 않기 때문에 멸류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늘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빌라델피아 교인처럼 이 시대에 빌라델피아 교인 다 되어서 하늘의 영광 받는 소망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